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네,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로 18절까지 말씀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박수기 권사님, 강병숙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또 최순혜 집사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아름다운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두 자매에게 멋진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언니인 자매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던 그 언니는 그만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 모든 오해를 풀고 사랑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아픔과 불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해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서로 표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만과 편견에서 나오는 이 언니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그 남자는 또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오해는 소통 부재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소홀하다 보면 서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라고 하는 서로 오해하는 속에서는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소통이 부재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현 상태를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오해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삶은 온통 불행이라고 하는 색깔로 칠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아도 또 이 모든 삶을 돌아봐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커녕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만 있을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누구에게라도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말하고 나의 어려움을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아픔들이 생기느냐 하면 소통 부재로 인한 서로의 오해로부터 불행들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은 이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짝퉁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품과 짝퉁을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품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각자의 삶에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 영화에서 보았던 것,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이런 내용들을 어떤 지금 특정한 내 삶의 실제 그 사건들을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로 인한 오해가 폭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각각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다 그래. 물론 인생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오해를 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불행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적극적 소통에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코 알아서 내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내 사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좀 터득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상사가 되었던 우리의 부하가 되었던 우리의 또 학교 동료가 되었던 우리가 또 가족이 되었던 간에 서로에게 나의 요구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전달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정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말씀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가 가져오는 병폐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에는 큰 벽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금붕어를 사다가 집안에 넣어놓은 어항의 금붕어처럼 그 어항 밖에 있는 우리와 이 주인과 그리고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는 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다 가봤다. 그래서 주인이 어항 밖에 있는 주인이 어떤 말을 해도
이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고 말이야 배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고 세상에 듣도 못한 이야기를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대변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처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는 놀라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소통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편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영. 숫자 0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신적 존재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느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큰 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 그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의미하는 그 태초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이 용도로 사용되어진 단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 말씀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갓난자이에게로 성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말씀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임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 생명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생명력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아골골짜기에 불어왔던 그 생명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온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생명의 기력을 불어넣는 것도 바로 이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살면서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달팽이를 보면서요, 달팽이가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런데 달팽이를 보니까 눈이 없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원래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더듬이로 방향을 탐지하고 앞의 물체들을 파악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제가 어렸을 소식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보았던 사람들과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 대비가 돼요. 그때만 해도 제가 소년 시절에만 해도 자신들은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의 손을 끌어서 교회에다가 데려오고 교회를 다녀야 네가 살 길이 열리고 교회를 다녀야 네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겠다.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공공연히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세상은 어둠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이 퇴화된 달팽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빛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안에 장치들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 많은 장치들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불쑥 어느 날 이 세상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러면서 그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신적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식 방법으로 소통하는 적극적 노력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천사의 방문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내의 수태고지를 알려줍니다. 또 그것을 이를 통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잉태를 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나게 되고, 그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인 우리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 수태고지를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엘리사벳의 잉태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리아도 잉태를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고지를 하고, 그리고 뛰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쯤 하면 이제 이 태어난 아기는 신적 존재로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네 나사렛에서 여느 가정과 같이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또 이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러 오는 증언자를 하나님께서 또 미리 장치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빛 자체가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두시고 이런 보편적 장치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면서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혈통적 후손도 아니고 육체적에 따라서 나는 후손들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해로부터 오는 불행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불행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것이고, 오해는 관계를 깨뜨리고 내 삶을 불행의 구름텅이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적극적 소통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를 힘쓰고 또 나도 나의 형편과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인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서로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기술도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둔에 빠지고 회피형 인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형편, 지금 현재를 드러내지 않으래요. 자기는 작은 골방에 있어도 우리는 택배라는 것을 통해서 황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건강하고 행복한 21년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적극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 소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21년도에는 서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년도에는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들어주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려고만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비밀만 캐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만큼 나도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나도 그에 준하는 만큼을 끄집어내서 서로 이야기해야 상대방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망해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무게만큼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같은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까닭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도, 우리 삶의 현실적인 도움도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현실적인 삶의 도움과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생명력에 있어서 주님과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빛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1년도에 하나님과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이미 그분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을 이미 재단하는 거예요. 그 신이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재단한 겁니다. 아마 끝났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동격으로 두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명품이고 우리가 짝퉁일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실망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불행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생명력을 주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해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21년 우리가 건단 사랑의 교회에서 줄구장창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말씀이, 이 민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리면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르게 인식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스스로 불행한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하여 참으로 내 삶의 2021년도에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